오늘 우리 함께 좀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제목의 말씀은 성서를 말하다 하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성서를 모르는 사람 없겠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데 이 성서는 기독교 경전이긴 하지만은 가장 많이 익혀진 책이고 가장 오래된 책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읽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를 좀 어떤 분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도 많아서 읽다가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서를 우리가 좀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성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략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성서의 방대한 내용을 한 시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말씀이 되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그 서양에는 이 웨스터 캐논이라는 그런 그 서양의 그 유구한 역사 속에 많은 그런 그 사상이나 문학이나 철학의 그런 핵심적인 고전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웨스턴 캐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캐논이라는 말은 어떤 그 목록 또는 그러니까 그 근본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의 어떤 그 사상이나 문학이나 철학의 어떤 핵심적 그런 목록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바로 그 헤럴드 붐이라는 이 역사 피평가, 이 피평가가 1944년에 이 책을 더 웨스턴 캐논이라는 책을 펴므로써 이런 그 내용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고대, 중세, 그런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그런 그 뭐냐면 사상이나 문학이나 철학의 그런 하나의 그 고전적 하나의 목록 그런 그 목록이 쭉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이 고대에 있어서의 그런 그 웨스트 캐논이 뭐냐? 그것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포크레스 이런 등등의 그런 그런 그 유명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히브리인들이 경전인 성서가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중심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그 성서를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그 성서를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 제목대로 성서를 말한다 하는 그런 주제로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성서는 대개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의 그 첫째 번의 말씀은 바로 구약을 중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구약은 대략 39권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 이후 그리고 그 유대 민족이 그 성전이 파괴되곤 이후에 약 기원 95년경에 그 지난번에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얌님 그 파에 의해서 이렇게 39건이 뭐냐면
정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캐톨릭하고는 좀 이제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39건인데 그것을 이제 뭐냐면 구분해서 율법서, 역사서, 시문서, 예언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 흔히 우리가 좀 잘 아는 토라라 그러죠. 그다음 역사서는 뭐 그 이스라엘 민족 선민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시문서는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리고 예언서가 바로 이렇게 이사야서부터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난, 미가, 나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마지막 선자가 말라기죠. 자, 이 내용이 이제 39건인데 이 39건에 대한 하나의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함축해서 말하면 이 구약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좀 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성서를 다 읽지 않더라도 또 그 난해한 모든 내용들을 다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 창세기는 바로 그 창세기 속에 하나님의 이 피속의 창조 또 과정이 막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가 이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말씀드렸듯이 역사서는 민족의 그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문서는 무려 욥기라든가 시편이라든가 또 잠언이라든가 이런 지혜서죠. 그럼 이제 그 전도서는 그 인생의 어떤 회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가는 솔로몬의 그런 그 사랑의 얘기,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예언서는 이런 내용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구약의 39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탄생을 이 선지자들이 다 뭐냐면 그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4대 선지자라고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해놨고, 심지어는 그 미가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느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까지 장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미가, 그 다음 이제 스가랴는 보면 예루살렘에 시온에 그리스도가 온다, 뭐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론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뜻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메시아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는 한 나이가 우리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한 600년 전 그런 인물인데, 이분이 이런 예언에 따라서 결국에 좀 마리아의 몸에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중심에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의 그런 그 섭리를 통해서 뭐는 결론적인 것이 뭐냐,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그런 하나의
좀 구약 섭리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구약의 말씀 내용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39권을 이제 함축해서 뭐냐면 이 원리를 중심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창세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 만물을 다 먼저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런 그 주시는 말씀이요.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떠냐?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일남일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 뭐냐면 신적으로 우리 인간과 다른 그런 초월적인 그런 존재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간을 보면은 인간을 닮은 분이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남일녀를 창조됐으니까 우리 남자와 여자가 합해진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가정의 자녀들은 바로 부모님을 닮아나죠. 그 자녀들의 모습이 곧 부모님처럼 우리 인간의 남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그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냥 창조만 해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이 첫째가 뭐냐? 우리 인간의 개성완성. 즉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라. 이런 축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을 번식하라.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이 땅 위에 그러면 인류가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라.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 인간이 완성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처럼 완성하는 겁니다. 즉 인간처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완성합니다. 예. 자, 그러한 우리 개체가 완성되면 그때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결국 자녀를 낳고 그러면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인간은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만물을 주관함으로 알마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 그럽니다. 땅에 이루어졌으니까 지상천국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영원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닮아놨으니까 하나님이 영원 절대자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벗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계에 가서 영원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인간은 그러면 둘도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이 천주의 주인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말씀. 자, 그러면 또 창세기의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축복해 주었지만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은 마침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란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냐? 사탄 마귀 자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종의 굴레를 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사망의 늪에서 해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물론 그 지향하는 목적은 바로 이러한 사탄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아래 환경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상이고 종교가 지향하는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그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유일무이한 그런 가치를 가진 천주를 주관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뭐냐면 마귀 자식이 되고 뱀이 자식이 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우리 인간이 되느냐? 그것은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선악과가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말이야. 우리는 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불교적 용어로서 해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악과가 무엇이냐는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은 지금 창세기의 얘기예요. 다 창세기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악과가 무엇이냐는 죄의 뿌리죠. 즉 아담과 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이런 모습이 됐으니까 그것은 죄의 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죄의 뿌리를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다 본심의 마음에 의해서 선을 이루어 행복하고자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본심뿐 아니라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 그 사심에 의해서 우리는 악을 행함으로 하면 불행으로 우리는 점철된 삶을 영위하게 됐다.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순된 존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순이란 뭐냐면 동일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와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얘기를 하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히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 자신이 이런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순은 결국 파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컵이 있는데 컵을 깨어지게 되면 물을 담을 수 있는 목적도 흘러버리는 내용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컵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버리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 개체 속에 서로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냐면 참된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해탈하고자 한 것이 종교가 지향하는 하나의 목적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타락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우리의 선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런 모순에 의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것은 내 자신의 마음을 주관하는 어떤 악의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의 주체에 의해서 나도 원치 않는 그런 하나의 방향과 목적으로 나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의 주체를 우리는 기독교에서 사탄이다 그러네. 사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선한 의로운 삶을 의하려면 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거부하게 하는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배가 몸에 해롭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끊으려 하더라도 어때요? 뭔가 그것을 뭐냐면 끊기가 어려웠던 것은 뭐냐? 물론 내 습관이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배후에 어떤 검은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결국 자기의 의지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범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내 배후에 나를 악으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주체적 세력이 있으니 그 사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가 바로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좀 청년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건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법적으로는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 집행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아주 오래된 사건이지만
살아있어요. 이분이 감옥에 있지만은 이런 자기 부모를 죽일 정도로 악한 행동을 한 것은 인간의 그런 양심을 가진 존재로서 좀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그런 행위가 했다는 것은 뭐야? 나의 어떤 의지에 보다는 나를 악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좀 강한 세력, 그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서에도 보면 어떠냐? 그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로마서도 보면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자라더라. 내 속에 어떤 검은 세력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 제자가 자기 스승을 팔았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자기의 좀 인간의 어떤 본심에 의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배후의 어떤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이런 그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만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론이라는 그런 하나의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침 우리가 병명을 알아야만이 결국 그걸 치유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적당한 약을 투입하고 그리고 좀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까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 타락론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타락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서를 잠시 우리가 이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래서 결국에 그 뱀의 유혹을 받아 가지고 결국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자기 남편 되는 아담에게 두니 아담도 그것을 먹었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어떤 세계냐? 바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사춘기에 있는 아담과 해와에게 그 유혹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나무 열매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선악과라는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물론 유혹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그 뱀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이제 밝혀야 될 내용이지만 그 뱀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타락됐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론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것이 뭐냐? 우선 우리 인간을 타락케 한 뱀의 정체가 뭐냐? 그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선악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게 되면 결국 우리가 병명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타락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선악과가 과연 우리가 성서대로 문자대로 어떤 나무의 열매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선악과라 하면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우리 인간이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영원히 타락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는 없지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선악과가 오늘 기독교 성도들은 문자대로 믿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성서의 그런 문자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우리 현대인들로서는 그 말씀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에서 먹고 죽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나무 열매를, 그것도 동산 맨 가운데 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탐스러운 그런 유혹하는 그런 물질로서 그렇게 좀 열매를 맺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 좀 어린 자녀들이 만지면 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감추어 두듯이,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그러면 동산 가운데 지었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에가 선악과라면 손으로 따서 입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건 죄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먹는 것 그 자체는 절대로 우리 인간을 타락시킬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에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가 되어서 그것이 후손 만대에 유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전학의 법칙에 의하면 인자인 혈통을 통해서만이 유전되지 어떠한 먹는 물질을 통해서 유전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의 나무 열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으니까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그 자극을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선악과가 무엇인가 한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선악을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알게 되면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그런 그 통해서 이 선악과를 맺는 그런 그 나무인 선악나무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성서의 주요한 부분이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악과도 어떤 비유라고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하고 그 나무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 선악나무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9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성서 66권 가운데 바로 이 한 구절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난해한 내용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무슨 나무가 있었느냐?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함께 있다는 생명나무를 알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생명나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성서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자, 여기에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야?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다 이게요. 자, 이것을 봤을 때 바로 이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나무는 모두가 어떤 나무냐? 그거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성서를 쭉 살펴보니까 구약에서 잠언 13장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이 뭐냐? 생명나무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생명나무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는 사실을 봤을 때 이것은 구약의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러면 먹기 위해서 그렇게 소망으로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나무의 자체에 어떤 소망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 그 기독교인들이 소망이 뭐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로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소망이 무엇이냐? 다 뭐냐면 생명나무를 이루는 것이 소망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생명나무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을 통해서 먹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이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 다 이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아담은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 역시 아담의 소망도 생명나무다. 왜? 아담의 후손들이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담의 소망이 뭐냐면 생명나무다는 것은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을 반증해 주는 성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4절에 뭐냐면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룹들과 두루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의 소망이 생명나무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막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소망도 생명나무고 아담의 소망도 생명나무였다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생명나무란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밝혀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잖아요. 자, 시계는 어때야? 시계를 제작하는 사람이 시간을 알기 위해서 시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계의 목적은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라 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냐면 그 희망은 소망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냐면 소망을 생명나무에 뒀단 말은 그건 상징적 의미고 실체적으로 아담이 바랬던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한 그런 하나의 인격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그런 인간, 즉 남자니까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또 그리고 정서 잠언 11장 30절은 의인이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그런 의란 건 뭐냐면은 바로 선의 목적을 이루는 생활적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인간들이 뭐냐면 이 탈락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의의 삶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이 생명나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생명나무라는 것은 단순히 뭐냐면 그 아름답고 먹기 좋은 그 나무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이상적 나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 이상적 나무를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봤을 때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 가운데 두 나무와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요, 한 사람은 바로 해와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을 비유하는 그런 하나의 나무가 있다면 해와를 비유한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해와를 비유한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냐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상이다. 이상적 인간상을 하나님은 비유로 생명나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로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알게 되면 열매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냐면 선악과의 나무는 선악나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선악나무는 어떤 것이냐? 그는 여자의 이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인간을 유혹한 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뱀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뱀은 성서를 통해서 봤을 때 어디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렇게 좀 그 뱀이 해와에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렇게 뱀이 해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고 하네요. 그 따먹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때야? 첫째, 인간과 대화를 했고 하나님의 이 뱀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는 지혜가 있었고, 그렇죠? 유혹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소재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그리고 인간을 타락시킬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뱀은 어떤 파충류의 뱀이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그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능력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그런 뱀이 아니다. 성서가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듯이 이 뱀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용을 내어 쫓기니, 자, 용이 쫓기니 옛뱀이요. 그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꼬인 뱀이에요. 자, 이 옛뱀이 뭐냐면 타락해서 결국에 어떠냐? 마귀 사탄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소재가 하늘이다 그래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하늘에, 이 지상에 있는 어떤 파충류가 이 하늘에 있는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해와를 타락시키는데 그것을 우리는 뱀이라 그런다. 근데 그 뱀이 옛뱀이라 해요. 에덴 동산에서 좀 있었던 뱀이니 그 뱀이 타락해서 결국 마귀 사탄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뱀은 그럼 영물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늘이 소재가 하늘이니까. 그러면 그 영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이런 하나의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재가 하늘이고 또 인간의 심령을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지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무엇이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영물인데 그 영물로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것이 어떤 존재냐. 하늘 땅을 다 뒤져봐도 천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천사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으시고 후감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냐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 이 뱀이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뱀을 비유한 것이 천사다 이렇게 볼 수. 천사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과 그리고 소재가 하늘이란 이런 모든 내용들 중심으로 했을 때 이 뱀과의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천사를 비유한 것이 뱀이다. 또 뱀을 천사로 비유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뱀의 정체를 우리가 여기서 밝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뱀을 왜 하필이면 천사를 뱀으로 비유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뱀은 결국에 이중인격자의 상징이다. 왜 그러냐면 뱀이 혀가 두 개죠.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이중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뱀은 먹을 것이 있으면 자기 몸을 꼬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이 천사를 상징한 것이 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천사는 유다서 1장 보면은 또 자기 직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저기 차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후감을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이며 또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고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가 어떻게 멸망을 했느냐, 즉 하나님 심판을 받았냐면 음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가 누구를 닮아서 음란을 했냐? 천사를 닮아서 음란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음란 행위를 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음란이란 죄는, 간음이란 죄는 혼자 저지를 수 없는 죄 아니에요. 상대가 반드시 있어야 됐다.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범죄는 어떤 범죄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뭐냐면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뭐야? 자기를 가리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해와가 하체를 가렸다는 말은 하체가 뭐냐면 범죄한 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욥기에 보면은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렸더냐, 즉 허물을 가린 꽃이 범죄한 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하체를 가렸다는 말은 하체로 범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라면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었으니까 물론 부끄러운 것이 어디에 손이나 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운 것이 왜 하필이면 하체가 부끄러워지느냐? 그것은 그 부끄러운 것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하체가 허물이 돼서 그 하체로 타락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물론 아담과 해와가 하체로 범죄를 저지른 거와 그 천사가 간음은 하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이 천사의 간음의 상대자가 누구냐? 바로 해와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천사는 행음으로 타락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의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럼 그런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런 사랑 행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죽는데 행할 수 있는 죽음을 초월하고 행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사랑 행동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인간은 하체로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랑은 뭐냐면 어때요? 가장 귀하고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질서와 법도를 떠나게 되면 그 행동은 가장 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사랑 행위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서 천시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인류 시조는 결국 뭐냐면 음란으로 타락했다 하는 결론이 돼요. 선악과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천사와의 음란죄로 저질러서 인간을 타락했다 하는 결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악나무는 바로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 말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선악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는 무엇이냐? 그것은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해와는 어때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완성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뭐냐면 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결국 그 뱀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 악한 나무가 돼서 악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해와의 사랑을 우리는 뭐냐면 선악과라 한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따라서 해와는 어때요? 이 선악이란 열매를 어떻게 해야? 성과를 뭐냐면 따서 그의 피와 살을 후손에게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후손 만대에 선한 혈통이 흐르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서 그 혈통을 후손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뭐냐면 바로 사탄 마귀 자식이 됐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디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마귀의 자식이 되고 사탄의 자식이 된 이유는 뭐냐? 결국에 선악과는 실제 나무 열매가 아니라 뭐냐면 천사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천사가 타락하여 악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악마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이런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사춘기에 그런 천사의 유혹에 의해서 천사와의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악의 혈통을 번식한 것이 바로 죄의 뿌리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바로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고 그 종의 그러한 종이 되어버렸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의 간증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간음은 죄의 유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의 유전은 간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종교마다 간음은 가장 큰 죄로 뭐냐면 정죄되고 있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금욕을 주장하지요. 금욕 생활을 뭐냐면 강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8일째 뭐냐면 그 살례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 있어서의 뭐냐면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죄가 뭐냐면 유전되고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말을 잘못한다든가 또 행동을 잘못해서 폭행을 한다든가 그것도 다 죄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유전되거나 또는 그것이 뭐냐면 타락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단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는 것은 결국 그 죄가 후손 만대에 유전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고 그리고 혈통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의 문제, 혈통의 문제, 생명을 문제를 낳는 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냐면 성식기다, 생식기다. 생식기를 통해서 사랑의 왕궁이 되고 생식기는 생명의 왕궁이 되고 혈통의 왕궁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육신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것은 어떤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생식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바로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인간은 종이 자식이 되고 마귀 자식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나 또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나 우리의 사회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모두가 이런 문제가 가장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또 청소년들이 윤락 문제, 또 가정의 그런 해체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이런 문제의 근원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결국에 그 죄의 뿌리는 어디냐? 단순한 나무 열매의 선악과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우리 인간을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존재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쉬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는 종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부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성서에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 천사가 물론 그 99세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의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축복의 말씀을 들고 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 탄생을 예고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천사가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그런 고기를 먹었다 하는 얘기가 있죠.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럼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했던 것을 알고 좀 파혼하려고 했대. 그때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또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풀어준 사람도 누구야? 천사다. 이것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사환으로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창조되었다. 그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의 자녀다. 그게 천사와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종으로 하나님이 인간 이전에 창조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자녀로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3대 축복을 주셨고 만물을 주가 나라했으며 천사도 결국에 인간이 완성하면 주관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천사가 역주관해 버렸단 말이에요. 즉 종으로서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될 존재가 오히려 이 종이 인간을 주관하는 것이 결국에 타락의 그런 동기가 되어버렸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락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죠. 즉 영인체와 육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도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적 타락은 뭐냐? 바로 영물인 천사와의 뭐냐면 성서에서 그대로 나왔죠. 해와에게 뭐냐면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느냐? 따먹으면 정령 죽더라. 아니다.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런 유혹에 의해서 해와가 이 천사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뭐냐? 바로 천사와 해와가 그런 하나의 영적인 하나의 정조 관계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물과 우리 인간이 그런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미 봐야졌죠. 바로 실체적인 존재와의 감성이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결국 고기를 먹고 갔던 것, 그리고 롯의 집에 갔는데 천사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작정을 일으켜서 오늘 이 밤에 온 자가 누구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야곱이 결국 천사와 씨름했던 내용이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성서에 이미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따먹고 나서 해와가 아담에게도 줬다 그러죠. 그것은 결국 아담과의 그런 하나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육적 타락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악의 혈통이 번식되는 거죠. 그렇죠? 악의 혈통이 번식돼서 이로써 인류는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타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누셀이 결국에 타락했죠. 종의 위치를 떠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너희 어찌 하늘에 떨어졌으며 그리고 좀 땅을 없는 자여 너희가 어찌해서 땅에 떨어졌느냐. 이런 그 내용을 봤을 때 천사가 장이 누구냐야? 바로 누셀이었다. 모든 천사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기관장이었던 천사가 결국에 타락했다. 사랑은 생명의 근본이요 행복과 이상의 요소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행복합니다. 근데 이 천사는 인간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 있었죠. 즉 종이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을 짓고 나니까 자기가 어때요? 사랑에 대한 감소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의 아들 딸에 비했을 때 나는 결국에 종에 불과하구나. 이런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아들 딸들이 받는 사랑만큼 나도 받고 싶다는 과분한 욕망에 의해서 결국에 종이라는 위치를 떠나고 뭐냐면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이래서 타락하게 됐다. 자, 그래서 그 타락의 동기를 보게 되면 결국에 어떠냐? 사랑의 감성함을 느낀 이 천사는 그러면 인간 창조 이후에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동일한 사랑의 위치를 점유하기 싶은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결국에 이 해와를 유인하게 됐다. 그리고 해와는 이 천사의 유혹에 의해서 때 아닌 때에 때 이것을 바란 그런 천사의 해와의 마음에 의해서
불륜한 영적 정조 관계를 맺게 됐으니 이것을 우리는 영적 타락이라 한다. 이렇게 뭐냐면 영적 관계를 맺고 나니까 사랑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그 성품이 뭐냐면 이제 유전대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로부터 해와에게 그런 타락성의 본성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불안과 공포에 의해서 결국 해와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결국에 아담을 유혹하게 됐으니 이것이 바로 육적 타락이다. 그 육적 타락도 어떻게냐? 이 해와가 타락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죠. 즉 자기가 뭐냐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이 천사와의 관계를 끊고 뭐냐면 하나님 앞 사랑을 받던 그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뭐냐면 아담을 좀 유혹해서 산악과를 따먹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비원리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그때의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불륜한 정조 관계를 맺은 말마 결국에 이 천사로부터 받던 그 타락성의 본성을 해와로부터 아담도 받게 됐고 그로 인해서 온 아담 해와의 후손들이 타락성의 그런 근성을 가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그 사랑과 혈통과 생명이 누로부터 천사로부터 악魔로부터 그러한 하나의 유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하는 하나의 내용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음과 같은 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죄죠. 연대적인 죄는 우리가 직접 짓지 않지만 인류가 저지른 죄가 전체 인류 전체에 짊어질 죄, 그리고 유전죄는 조상이 지은 죄,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인간시와 저지른 이 원죄. 자, 이런 원죄를 벗지 않고서는 우리는 마침 뿌리가 남아있는 상, 항상 잡초가 해마다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자범죄나 이런 죄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지만 원죄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마침 이 코르크는 바로 그 포도주에 마개를 하는 거죠. 자,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벗겨도 또 이렇게 더덕더덕 껍데기가 생깁니다. 이것처럼 우리 죄도 이렇게 종교 생활을 통해서나 또는 윤리적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선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원죄가 있는 이상 항상 우리는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를 청산해야 된다. 그 원죄가 뭐냐? 아담과 해와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뭐냐면 불륜에 저지른 그 죄를 우리는 저지러야 된다. 그 죄가 어떤 죄냐? 바로 사탄 마귀의 그런 혈통을 받은 죄다. 그 혈통죄다. 혈통. 그 혈통을 우리는 벗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회개를 하고 돌아오지만 또 죄를 저져요. 그래서 뭐냐면 한 해 범죄자 중에 전과 구범 이상이 16만 명이라고 그래요. 통계를 보면은. 그래서 그 중에 2,400명이 살인, 강도, 강간 사건인데 여기에 6%는 뼛속까지 범죄가 누적되어 있다. 이 사람은 교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어디야? 사탄은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혈통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사탄의 주관 속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에서 해방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이 타락론을 통해서 바로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거짓 사랑과 거짓 혈통과 거짓 생명으로 결국 우리 인간은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산악과라는 것이 뭐냐? 바로 거짓된 사랑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혈통이 전수돼서 우리는 사탄 마귀 자식이 되었다. 따라서 바로 우리 인간은 바로 아담과 헤아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한 아들, 딸, 부모가 되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혈통을 이어받은 악한 부모가 돼서 악한 인류를 번식하는 그런 환부역조의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이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인간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어디냐? 원죄를 지었고 또 우리는 타락으로 무지에 빠졌고 그리고 사탄이 자식이 되어 종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창조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타락성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그리고 만물도 탄식하고 우리 인간도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으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로다. 오라 이 공과 법에서 누가 나를 구하겠느냐. 그리고 그 솔로몬도 그래요. 헛되고 헛된 것이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냐? 탄식의 소리입니다. 탄식의 소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이 죄악에서 해탈시키기 위해서, 즉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섭리를 펴신다. 그런데 구원은 뭐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복귀다. 복귀. 자, 이 복귀라는 말을 이게 최초로 우리 좀 원리에서 쓰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 말들을 어디야? 불교도 그리고 우리 동양의 어떤 그 사상에도 깃들어 있다고 그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의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 경전이 뭐냐면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 이 반야심경은 약 260자로 함축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그 제목이 뭐냐? 그냥 간추려서 반야심경이었지만 본래는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이다.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마라는 건 크다는 뜻이고 반야라는 것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큰 지혜를 통해서 바라밀타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이 죄악의 세계에서 해탈을 해서 본연의 세계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암송하는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의 세계에서 이런 그 사탄 마귀의 그런 그 속을 해서 우리가 해탈해서 가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좀 큰 지혜를 얻고 이것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마하반야바라밀타 심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이 좀 번뇌와 망상의 세계에서 해탈해서 본연의 그런 그 극락의 세계, 부처의 세계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는 과정을 뭐냐? 바로 이렇게 복귀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복귀란 말로 쓰지 않고 뭐냐면 이 바라밀타로 쓰고 있다. 바라밀타. 자, 그래서 뭐냐면 많은 스님들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독신의 길, 또 고독하고 외로운 수도의 길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철 스님, 이분은 8년 동안 이렇게 좀 눕지 않고 좀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좀 지냈다는 분 아니에요? 장자 불화 이렇게 8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그러면 이 세계에 과연 갔겠느냐? 누구도 이 세계에 지금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죽어서 그런 세계가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이 땅에서 이렇게 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어떤 수도를 통해서 이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이 뭐냐? 뭐냐면 사랑이 죄요, 혈통이 죄요, 생명이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사랑을 참 사랑을 통해서 참된 혈통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나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동양의 사상에서도 보게 되면 뭐냐 원시 반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귀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교에서는 뭐냐면 도를 통해서 도를 우리가 득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 본래의 위치로 돌아간다. 그리고 도교에서는 뭐냐? 인간의 그런 인위적으로 오늘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이런 세계가 됐으니까 뭐냐면 자연 그대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도가 지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본래의 본연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것이 원시 반본이. 이것이 동양 사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모든 종교는 어디에 이 번뇌와 망상의 세계에서 해탈해서 본연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도 통일교도 그리고 모든 불교도 유교도 다 그런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어떤 경전을 통해서 내가 수도를 통해서 마음을 닦음으로 얼마 갈 수 있다고 믿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타락론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럼 병은 단순히 약이나 먹고 그리고 주사나 맞고 그래서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수술할 것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 그것처럼 근본 죄가 뭐냐? 윤리적이고 그리고 뭐냐면 그 도덕적인 그런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근본 타락은 바로 사랑에 대한 문제요, 혈통에 대한 문제요, 생명에 대한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떠냐? 생명은 생명으로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구세주를 보내주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오늘 구약 섭리 역사 39권의 그 성서의 모든 내용은 이 메시아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한 그런 역사였다.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교의 8만대정경도 있고 수많은 그런 좀 경전이 있잖아요. 뭐 하만경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아까 반야심경도 있고 그런 많은 경전이 있지만 그 경전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면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39권이 되는 구약성경의 말씀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3장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는 이 번뇌와 망상의 세계에서 해탈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긴 2000년 동안에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뭐냐면 그 메시아의 탄생을 뭐냐면 예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뭐냐면 살아서 주님이 구원하셔야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기독교 신학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 당신이 뭐냐면 그 피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면 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렇게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되느냐? 그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 때문에 초래된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36권에 해당되는 그런 구약의 말씀을 읽고 지키게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책임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까 이 메시아를 죽이지 말고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번뇌와 망상이 죄악의 세계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라, 이런 말씀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유대민족의 불신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2000년이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지고 천주적인 그런 존재로서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격을 갖춘 존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십자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십자가를 지게 되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약의 39권의 말씀, 우리는 아브라함 이전을 구약 이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후를 구약 시대. 이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 39권이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탄생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모심으로써 유대 민족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결론은 예수님인데 그 구약의 모든 끝날이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 누구까지? 요한까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 모든 구약 섭리의 종결자가 되어서 그 모든 섭리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면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서 결국에 유대 민족과 함께 2000년 모든 구약 섭리를 어디야? 요한은 뭐냐면 이 땅 위에 구약 섭리의 그러한 꽃으로 열매로 오시는 예수님한테 바쳐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물로 세례진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바로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와 함께 유대 민족과 함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인계해 주는 하나의 의식이 바로 이 세례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바로 이루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즉 그럼 모세의 율법의 얘기나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이 그 예언이나 또는 시편의 당신에 대한 기록은 모두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보내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2000년에 뭐냐면 그 결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내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냐면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구원 섭리를 하시는데 여기에 그러면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돼서 바로 이렇게 좀 빌라도 앞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빌라도의 그러한 허가를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의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오늘 성경을 말하다는 그 첫째 내용이 결국 구약의 그런 그 말씀의 내용이 결론은 뭐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는 내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면이냐? 구약보다도 더 큰 사람이, 그렇죠?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사람이고, 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좀 그 결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